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뭡니까? 없는 척 하셔도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직장의 일과 아니면 자녀의 일과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쪽은 말씀을 듣고 한쪽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누군가가 말했고,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걱정은 머리를 희게 하고 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데 머리가 희신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 머리를 막 쓰시다 보면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말도 있고, 이 독일 속담에 따르면 걱정을 많이 하시면 나이가 젊어도 머리가 희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근심은 적은 것에도 큰 그림자를 던진다. 근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없다는 상황의 표시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또 이것 말고도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대한 많은 그 성현들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결론은 뭐냐면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죠.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혼자 짊어진 듯 고민하는 것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 걱정 근심을 하고 살아가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주는 용돈 가지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공부만 하면 되지, 니네가 무슨 걱정이 있어. 가서 돈을 벌어 오라고 하기를 해.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기를 해. 니네가 복에 겨워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어린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작년도 겪었고 올해도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을 막론하고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던 시기는, 근심이 없었던 시기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속에도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카드를 잘 썼는데 이제 그 카드값을 결제할 날이 다가와서 그 카드값을 어떻게 결제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니니까 편하게 썼는데 이제 카드 결제일이 늘 다가오잖아요. 15일이든 20일이든 해마다 매달마다 그 날짜가 다가옵니다. 근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그 카드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또한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도 싶은데 정작 부모된 내 입장의 형편을 살펴보니 그것들을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이 아이가 재주가 없어서 안 하면 오히려 좋겠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인 내가 그 아이를 뒷받침해 줄 어떤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고민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조금
형이상학적인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들 합니다. 과연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또한 더 나아가서 나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내 지갑에,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가 아주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는 저런 잘못된 돈 중에 일부만큼이라도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참 그것을 잘 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좀 비현실적인 그런 고민들도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고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엎드려 간구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버텨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지요. 누군가가 또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우리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이 늘 우리와 같이 살아갑니다.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어요. 점을 하나를 딱 찍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I'm possible.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I am,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죠. possible,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점 하나를 찍으니까 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단어를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봤어요. 진짜 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인데 내가 정말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글자 I am을 지워버리자. I am을 지워버리니까 나를 빼버리니까 가능해요. 문제는 나예요. 걱정과 근심에서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이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나를 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늘상 나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에서 나를 빼버리니까 가능해져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서 그를 나타내기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던져주고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을 따라 이렇게 가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짐 싸자. 그리고 그냥 떠나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저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도 좀 다른 사람이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상한 점이 들어요.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은 창세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4장에 두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서로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나라들이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 네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요. 5개 나라가 연합을 하고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을 하는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 이방의 나라들이 전쟁할 수 있는데 나에게만 피해만 안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경 쓸 것 없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두 연합군이 싸우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연합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와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318명의 그런 병사를 데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특전사들과 같은 사람들도 아니었을 텐데 수많은 연합군들을 상대로 해서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해오고 또한 그 속에서 수많은 전리품들도 다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부도 이루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눈앞에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했던 원인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그 언약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녀가 없어요. 과연 이 복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그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게 자녀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창대한 자손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이미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인간의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가는데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지만 그래서 강한 듯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의 생각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6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라.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제물을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1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지금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의식을 치루시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해 놓은 제물 위로 연기가 나는 화로와 같은 추운 겨울날 방 안에서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준비해 놓은 그 화로처럼,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화로가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가시떨기 나무에 임했던 그 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짐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불,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재물을 둘로 쪼개어 놓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둘이 서로 손을 잡고 그 재물 위를 걸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어진 재물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사람이 서로 쪼개어 놓은 그 재물 위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절대로 서로 배신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쪼개 놓은 그 재물 위를 홀로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 약속,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너에게 한 이 약속은
너와 관계없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같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 뒤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정말로 사고를 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 속에, 다툼과 분열의 위험 속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주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건이, 그 일들이 앞당겨지지 않아요. 또한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하여도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실행하셨어요.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멍하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일들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해서,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을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불가능함이 결단코 하나님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믿음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가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럽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제의 그런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못이 숭숭 박혀있는 그 못판 위를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캄캄한 길처럼 놓여 있어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십니다.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의 눈을 뜨고 싶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믿음의 눈은 쉽게 떠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모른 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한다는 것도 두렵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도 두렵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저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저는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신만만하십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